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0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몸이 병들고 눈이 안 보이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이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짐으로 간소장까지 전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 친척들로부터 핍박받고 핍박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온갖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두리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은 잘 산다고 해도 내 인생 말년에 나쁜 것을 거두거나 자손들에게 나쁜 것을 거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바라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듣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누리며 살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대로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할 때까지는 변하지 않은 분리변의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7절로 8절이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 바보 같은 분으로 취급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모를까야 무식한 부모나 아내나 남편처럼 속일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심는 것이니까 너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그나마도 거둘 게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납니다. 절대로 콩 심는 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 심는 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심은 데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오남매를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잘 길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모두 결혼시키느라고 그 고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이더라. 내가 사업하다가 7억 원의 빚을 졌다. 내 힘으로 다 갚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갚아주면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해서 갚겠다고 하고는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부부끼리 의논합니다. 얼마를 갚아드릴까 의논하다가 부부끼리 언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고 가르쳐 주신 은혜는 고맙지만 알지만 그 빚을 7억이라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시니까 거절을 못하겠고 얼마를 갚아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아들이 아버지 여기 있어요. 가장 먼저 적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1억 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내가 큰아들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면상 3천만 원 적었습니다. 둘째가 나는 살림이 어렵다고 2천만 원. 두 딸이 우리는 출가 외이니까 1,000만 원씩 적어냈습니다. 아버지와 종이를 다 받고는 고맙다. 너희들이 적어낸 돈과 내 나머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난 후에 아버지는 다시 5남매 가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보내준 돈으로 빚을 다 갚았다. 이번에 내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준 돈과 그리고 재산을 빚 갚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다 분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빚을 갚는데 준 돈의 30배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로 씨앗을 거두는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30배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준 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하여 빚을 진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최선 다해서 빚을 갚아드리려고 노력해서 1억 원 갚아드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내 형편만 생각하며 적게 적어냈습니다. 성경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결과 셋째는 자기가 적어낸 금액의 30배인 35원을 가장 많은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것과 결과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께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먹는 것, 입는 것, 독재로부터 죽일 것을 위해서 세상에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심게 합니다. 이러한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썩어질 것에 심는 자, 썩지 아니할 것에 심는 자, 누가 지혜롭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에 심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심는 자, 하나님께 심는 자, 육체에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에 심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암송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1세 시대 때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서마지기를 바쳤습니다. 논밭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사찰로 봉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맥규 선교사가 이 소문 듣고 백영순 집사의 아들 고무시켜 줬습니다. 그 아들은 영창중학교, 중국으로 건너가서 신성고등학교,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빅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전해서 박사돼서 목사됐습니다. 그리고 연예 전문의 교수고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재난년 시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 앞잡이가 되었지만 논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키고 키워주어서 복음을 전한 목사 되게 하셔서 마침내 장관, 대학교 총장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하나님은 신문만큼 거둔 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마음의 기쁨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창세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받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마귀의 감옥인 지옥 가서 세세 뭉토록 고통당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별같이 빛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고 몸으로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을 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이겼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들어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을 때 마침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모세가 팔 들고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팔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해도 팔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팔이 아파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백성을 전쟁이 이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으로 여호수아는 승리할 자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흘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밭에 뿌려보면 처음엔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나 보아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슬을 맞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내리면 바로 그 뒤에 싹이 납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곡식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오면 금방 싹이 나듯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는 응답의 싹이 빨리 나오는 비결입니다. 우리 기도에 발 내리지 말고 피곤하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에 발을 들고 눈물로 간절히 실 뿌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반드시 때가 나야, 때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내일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초신자가 행동하면 절망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선행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한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최선 다했는데도 속을 썩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수고와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결코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위하여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우물에 던져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 초문하다가 보디발 부인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용만 당합니다. 무려 13년간이나 17세 어린 소년에게는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 용서해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놉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예지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시골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습니다. 연극 부부를 마시면서 우적거리는 그를 보고 동네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익사 직전에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시골 소년은 그때 일을 까마 잊어버렸습니다. 선을 향하고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골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의과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를 도예지로 유학을 보내줄 만큼 집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시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생명 구해주었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도시 소년은 자기를 구해주었던 시골 소년의 꿈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집안이 가난해서 거리형편이 못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면 도시 소년의 아버지는 귀족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리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를 구해주었던 시골 소년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만들어서 시골 소년의 꿈이 이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나온 도시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서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끈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리고 시골 소년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노벨상을 탄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과로해서 쓰러지고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때 처칠은 스탈린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중이었습니다. 예나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플레밍이 만든 펠리신 주사를 맞고 거뜬히 살았습니다. 그는 그 뒤로 건강회복에 위해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정계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글을 써서 그도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레밍은 플레밍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거두었습니다. 또 처칠은 처칠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값지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평온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린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 달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난 거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수고의 피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으로 거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다 거두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뿌린 씨는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린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편하다고 포기하지 말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10절이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기회는 날아가 버린 참새와 같다고 합니다. 한번 날아가 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살 더 젊었을 때, 주머니에 조금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믿는 가정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넘치게 채워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 하십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면 옛날에 섬기던 뿐 아니라 지금 섬기는까지 합산 이자까지 잊지 않고 주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옛날에 섬긴 것 지금 섬긴 것 잊지 않고 이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 대접에서 1년 뒤 자기에게 아들이 낳는 복된 소식 듣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롯도 손님을 잘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심고 거둠이 올 일을 잘 기억하셔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심으셔서 신령한 축복과 영생 아름다운 열매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내 마음대로 생각지 맙시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동으로 심습니다. 말로 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선포해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질러 쪽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말씀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도 직장인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 남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몸이 아플 때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채찍에 마신 피로 병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 딸, 자녀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여김 받을지어다. 우리 직장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하늘 복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될지어다. 재물계 성도 모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심고 부전에 심으면 때가 차면 마침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의 법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